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7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조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박명자 원장님, 또 아드님이랑 자부님이랑 같이 오신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우리 권사님 뵐 때마다 참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병원에서 뵙고 이렇게 뵀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사실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는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할 지경이 돼서 그냥 쩔뚝쩔뚝 하면서 다니다가 막 또 애까지 아프고 그래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목요일 날 밤에 이제 여기서 계속 새벽까지 기도를 하는데 문득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별 생각들이 들어요. 제가 그 두려움이랄까요? 두려움이라는 것. 처음 제가 이제 다리를 다쳤을 때 병원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내 다리가 과연 붙어 있느냐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다리는 붙어 있었어요. 근데 들었던 것은 이제 두려움이죠. 내가 이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갈 거냐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 살게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한 수십 년이 지나도 항상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까불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감사한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뭐냐면은 제 육신의 그 연약함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모랑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은 사람인데 어르신들은 남편 차으신데 왜 젊은 당신이 아파갖고 그 모양이냐라는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참. 그래서 저는 그러죠.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항상 그래. 여러분, 두려움을 잃으라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일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저께 병원에 입원실에 응급실에 있으면서 제 앞에 어느 한 할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할머님이랑 이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그 연명 치료를 다 중단하시더라고요. 중단하시는데 울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마지막 86세 되신 어르신인데 돌아가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담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담담하실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신앙이었어요. 죽음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과연 죽음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담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신앙을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뭐 살아있을 때 뭐 한 번 인생 끝나면 그만이지 무슨 죽음 이후의 시간이 뭐 있느냐라는 사람들도 막상 죽음 앞에 서면은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아무리 살아서 힘이 있고 기운이 있어서 잘 나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도 그 죽음 앞에 대면하게 되어지면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참 많이 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하고 참으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도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 앞에 담대해요. 그 죽음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말씀하신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지 제가 전에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말씀 많이 하신 것이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보면 356번이 나와 있다라고. 1년이 며칠이죠? 예.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서 회롱회롱합니다. 1년이 365일인데 365번이 나와 있어요. 한번 컴퓨터로 찾아보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심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좀 두려워할 것 같아요. 저 또한. 저도 참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이런 부분이 나를 지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기자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27편 1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비치는 것은 그냥 빛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그 길을 그 하나님의 빛이 뭐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설정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길을 나는 뭐 하며 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국 그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 되시는 거예요? 구원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누구를 그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 형편과 어떻게 보면은 그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가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여러 형편 속에서 그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체험을 했었고 깨달았었어요. 그가 비록 그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서 블레셋 족속들한테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목숨을 구걸해야 될 때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시간 속에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고백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문제 앞에 그럴 수 있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그 앞에 이제 무슨 성이 남아 있습니까? 여리고 성이라는 큰 성이 있어요. 그 성을 이제 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인간들을 데리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그것을 전쟁을 치르려니 너무나도 염려가 많고 두려움도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전제에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너와 뭐 하니까? 함께 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있는데도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어떤 물질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물질에 없는 거기에 여러분 얼마나 태연하게 그것을 그 문제를 대면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정말 불안해요. 정말 두려워요. 그래서 이 좀만 있어도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 이 뭐라고 표현 못할 정도의 어떤 그 불안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 애들 데리고 이거 어떻게 해서 좀 다섯 식구 살아나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염려와 근심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당장 어디에서 나올 돈은 없죠. 개척교회 채 10명도 안 되는 인원 데리고 무슨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막 기도한다고 또 하나님께서 금방 여기에서 탁 주시냐? 아니에요. 전 그러셨으면 참 좋으셨는데 그렇지도 아니하세요. 암만 기도하고 그래도 어디에서도 응답의 부분이 없어요. 어디에서도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이 마음에서 이 불안함, 이 콩닥거림을요 경험해 보신 분만 알아요. 정말 불안해요. 그런데 뭐를 주시냐면은 어떤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그 문제 해결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담담하게 대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떤 응답의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배고픔은 그대로 있고 물질이 없으면 그대로 있고 건강의 연약함 또한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고쳐진 것이 아니에요.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강건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그 어려움이 이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어려움으로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결국은 이제 나를 다스리는 것이 그 염려와 근심과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보십시오. 2절 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자,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적들이 군대가 해결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적들의 군대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그 고통과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그대로 있고 그 고통의 어려움의 상황이 그대로 있지만은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내 마음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이 해결되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그대로 있으며 그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은 내가 거기에 담대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이 다윗은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아름다운 글로서 시적인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구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원하는. 그것이 이제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부분이었어요.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을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자꾸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항상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되어지는 부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19세기 미국에서 영적 부흥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라는 목사님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깨어진 박이다. 바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깨어진 바가지에 아무리 물을 담는다고 해서 그 바가지에 물이 찹니까? 안 찹니까? 안 차요. 여러분, 혹시 저도 오래된 영화인데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텔레비에서 다 보셨을 건데 조직폭력배였던 사람들이 어느 시골에 절에 들어가서 몸을 피해 있는 거죠. 그 일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그 절에 거하기 위하여서 하나의 주지 스님이 조건을 내겁니다. 항아리가 깨져 있어요. 그리고 이 항아리를 채워라. 물을 채우면은 채우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절에 있는 스님들이랑 이 조직폭력배들이 이 스님들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쫓아내려고 그러고 이 조직폭력배들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있으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다투는 거예요. 근데 항아리는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이제 각양의 방법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스님들은 또 자기네들이 배운 게 있으니까 그 항아리에 한 사람이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서 이러면서 내가 물이고 물이 사람이고 사람이 물이니 자기가 거기 들어갔으니까 무엇이 차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지 스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야, 웃기지 마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직폭력배들이 이제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 고무신을 가지고 막고 배 위에 올려놓고 막 물을 쏟아봐요. 그래도 물이 찹니까 안 찹니까?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목이 항아리를 들어 하더니 막 들고 가더니 연못에다가 그 항아리를 확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가 연못에 딱 들어가니까 물이 찹니까 안 찹니까? 그러니까 그 주지 스님이 아이고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네. 그래서 이제 그 조직폭력배가 거기에 절에 있게 되어졌어요. 저는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나름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의 부분은 깨진 항아리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채워놓는다고 해도 채워질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에 물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그 물 속에 이 깨어진 항아리가 들어가듯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깨어진 박이라 할지라도 이 바가지가 물에 들어가 있다면은 그 깨어진 바가지에는 뭐가 채워져 있어요? 물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 같아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는 좀 믿음이 있고 우리가 열심히 있을 땐 뭔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확 깨져요. 무너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언제 내가 교회를 다녔고, 내가 언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던 사람인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장 먼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트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문제 속에 두려움이 앞서니까, 문제 속에 염려함이 앞서니까 우리는 항상 그 힘든 부분에서도 참으로 그렇게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부분이 어떤 뜻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정말 그런다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되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라는 거야. 아래라. 그런데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염려할 문제가 있는데 염려가 안 되십니까? 저는 염려가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다윗이 그가 문제의 부분이 있지만은 자기가 구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집이었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집에 그가 거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지금 나를 다스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요, 나를 지배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편이 아니라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두려움이 다스리고 있다면 나는 뭐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염려함에 빠져 있어요.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고 그 문제가 나를 다스려요. 그러면은 나는 모함에 빠지는 거예요. 염려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 염려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두려운 상황 속에 내가 두려움에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그래, 두려워할 수 있어. 두려워해. 그러나 너 기억해라.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죠. 염려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믿음 없이, 왜 연약하게 두려움에 빠지느냐,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 그래, 너 염려할 수 있지. 그래, 너 두려워할 수 있지. 그러나 너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나야.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와 뭐했던 것처럼,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뭐 함이라? 함께 함이라. 함께 함이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염려와 근심한다고 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염려할 수 있죠.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렸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와 그 염려 속에 그 문제와 염려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바로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은, 나를 누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온전히 믿음으로 인정이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의 부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 속에 그 두려움과 염려의 원인이 된 그 문제가 나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은, 그 형편 속에서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나가는 그 삶의 부분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드십니다. 어렵습니다. 때로 건강으로,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그 모든 시간 속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그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길래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냐.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아주 참 많아요. 참 저는 그 부끄러운 게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벅벅대는 거죠. 아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참 제가 낯이 두껍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죄가 많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너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너 때문에 너의 삶의 원인이 이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자꾸만 사로잡혀요.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어떤 형편과 상황이 어려울 때, 저번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꼭 하나만 기억해.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41장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자, 1016쪽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나의 정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택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며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그 문제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게 하십시오. 상황 앞에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영향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영향 미치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두려움 앞에 담대하시고 염려와 근심 앞에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요, 우리 생각을 다스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염려가 있을 수 있죠.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다스리는 것은 결코 문제가 아니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나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시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말씀의 등불이 되심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을 다스려 나가시고 내 형편 속에 나를 다스려 나가시고 내 여러 상황 속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직 오늘 우리가 깨닫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사오니,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만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 앞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깨닫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것이 그 문제가 아니요, 나를 지배하는 것이 그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 지금 나를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건강으로 어려움이 있고 내가 물질로 형편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지금 그 모든 문제에 내가 문제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음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온전히 영영 나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은혜의 생명의 물 가운데 잠기게 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삶 가운데 넘쳐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 하나 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들고 때로 어려울 때 우리가 염려하고 더 나아가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그 형편과 상황 가운데 내가 비록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지만은 나를 다스리고 있는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참된 모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거기에 온전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사오니, 나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지금도 나의 형편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김철기 집사님 아들 김주용 군의 결혼 예식이 수원에서 있습니다. 그 청첩장은 밖에 게시판에 붙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교회에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이라서 아마 거기가 많이
막히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계속 무더워지고 있네요. 건강 유의하시고. 제가 오늘 사실 우리 교회 로고를 전부 다 나눠 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제가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느라고 좀 그러지 못하게 되어서 좀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로고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한 주간 더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문제와 상황 속에 그 문제와 상황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